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지파의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아세라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피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후에 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권력이 하나에 대해서부터 권력이 배분되고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이집트의 바로도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건 그가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조선으로 와도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단군이 다가 아니라 단군 왕검 이렇게 얘기하죠. 단군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고 왕검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걸 함께 했었어요.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곳에서 모든 문화의 내용들을 배워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이 국가를 세울 때에 가장 익숙한 애굽의 방식으로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전혀 몰랐던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를 두라. 제사장과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지금 처음부터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셨죠. 출애굽하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의 조건을 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서로 견제하는 형태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고, 그들이 혹 결탁하거나 그들이 혹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책망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의 권력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화되었느냐? 그 증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분들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아직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몰랐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밑에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를 두릅니다. 이 독특한 정치 형태는 인류 역사 어디에도 있지 않은 오로지 이스라엘에만 있는 방식이었고, 이 방식을 나중에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게 조금 다른 형태지만 그게 사건 분립이라는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즉, 이 정치 형태는 곧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혹은 또 그것을 견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 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굳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판단을 굳게
국회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판단을 통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드무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 라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누어 주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내가 재산을 나누어 줬을 때 얻게 되는 나의 기쁨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눠주되 그 나눠주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그걸 나눠줬을 때에 거기서 내가 얻게 되는 기쁨 혹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칭찬 이와 같은 내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칭찬 같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금액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진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거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판단을 굳게 한다. 즉 여기서 나오는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행동이랄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을 굳게 하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최소한의 신앙과 양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6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이 77절 이와 같은 절기, 추박절 이와 같은 절기들을 우리가 다루고 난 이후에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외적이고 행동의 결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거리낌으로, 우리 마음의 불편함으로, 우리 마음의 민망함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3대 절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었죠. 그 구원하심에 대한 과정을 절기로 보여주는데 그 구원하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판단을 굳게 해서 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무언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생긴 티가 다릅니까? 행동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다. 제물,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상관없지만 과거에는 육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 제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지금처럼 대규모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그 식물 초식, 베지테리언, 채식주의가 맞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결과만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때는 이제 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히 육식을 살생을 해서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제물에 들여졌던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에 관하여 너희가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을 아는 척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아는 것 같이 많이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훈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의 결과와 행동의 내용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 따져보면은 아세라상은 나중에 이것이 서양으로 올라와서는 아프로디테가 되기도 하고 비너스가 되기도 하고, 주상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무슨 제우스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서양의 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21절입니다. 본문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제단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우상들은 4개물로밖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을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너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걸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아세라를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엎드려져라.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고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귀가 먹었나? 그럼 난 부처 찾아갈 거야. 나는 그럼 알라신 찾아가지 뭐. 자기만 신인가?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서시는 것이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판단을 굳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묻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와 영광의 자녀가 되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한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판단을 굳게 하지 않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